자, 그럼 또 수업 시작할까요? 지난 시간에 정견경이 말하는 네 가지, 그러니까 네 단계에 걸친 정견 중에 첫 번째로 이 10억과 탐진치와 관련한 영역, 그리고 두 단계로 네 가지 자양분, 사식에 관한 영역, 이래서 다른 견의 두 단계를 저는 알아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경전은 사성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성제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정견,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사성제라는 거 우리 간략하게 한번 좀 이해를 해보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교 안에서 현재까지는 제가 본 바로는 진리, 사자예요. 사자. 이게 진리라는 말인데, 이 진리라는 말을 사용한 교리는 아직 사성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진멸도 사성제. 근데 이 사성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보면,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써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뭐 이러저러하게 이제 질문하는 제자들 또는 외도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어떤 선언적인 말씀을 하셔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고와 고멸을 말한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치온이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 3계 안에서 뭐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인이라고 하는 이 5가지 길을 지속적으로 윤회해야 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치온으로서의 삶 자체가 일단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강한 괴로움이냐, 아니면 아주 옅어진 괴로움이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은 이러한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괴로움을 소멸하자.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한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표현하자면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끝까지 가면 이 세상이 끝이 날까요? 세상의 끝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부처님 아예 대꾸를 안 하시잖아요. 왜? 이 세상에 끝이 있든 없든 네가 괴로울지 행복할지 하고는 무관한 거다. 그런 입장으로 부처님 말해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한다. 내 삶이, 나의 삶이 현실적으로 괴롭다라는 부분을 자각하자. 그 자각이 선행될 때 내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괴로움이 소멸한 해탈한 삶,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 존재의 소멸, 뭐 이런 이야기로 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우리가 가야 하는 지향점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 제가 알기로 맞지마니까요, 뱀의 비유견, 또 안구따라니까요 하죠. 그 아누르타의 경인가 그래요. 그 두 개의 경전에서 부처님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라고 선언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게 있죠. 자, 부처님은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괴로움이라는 거 요거 원래 있는 걸까요?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 괴로움 원래 있는 걸까요? 본질적으로 괴로움,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이렇게 좀 조건들로 작용을 해서 요 조건이 작용을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가 괴롭게 나타난 걸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아까 야나로카 스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불교로 인한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기준은 뭐예요? 무아잖아요. 무아.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고 그 창조물들이 이뻐서 내 몸을 분신으로 나누어서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들의 숫자대로 나누어가지고 피조물 안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하면 법부님들도 피조물이고 저도 피조물이고 뭐 이런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부님들 안에도 신이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알갱이가 있다는 거고 제 안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힌두교에서 그렇게 정의되는 것을 아뜨만이라고 불러요. 요 아뜨만이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아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요거 빨리어로는 아딴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따라고 말하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신의 분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 고정불변의 실체, 그런 거 없다.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신의 분신, 창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원래 있는 그런 거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조건들이 있어서 이 조건들이 다양하게 결합하는 결합하는 가운데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아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 아뜨만 아따 요거 없다.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그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쪼개서 들어갔대. 그거 말로는 가능하지만 말로는 가능하죠. 뭐 어떤 거든지 못할 게 없죠. 말로는 가능하지만 그게 내 삶의 현실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하고 부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해탈해야지 라고 수행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는데 부처님은 마지막에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존재 안에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부분을 발견하니까 거기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알려지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자들한테 딱 선언하잖아요. 물질은 무아다.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오온 모두가 무아다 라고 하면서 그 선언 가운데 가르침이 이어지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요.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아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고멸, 열반이라는 자리잖아요. 요 열반마저도 무아라. 열반마저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본질 아닌 거예요. 열반마저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 괴로움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걸까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걸까요? 이렇게 물으면 불자는요. 이거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 써먹어도 100점이에요. 원래 있습니까? 조건 지어진 겁니까? 생겨난 겁니까? 이래 물으면 원래 있는 건 없습니다. 조건 지어진 거고 생겨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여간 어떤 질문에 써먹어도 틀릴 수가 없어요. 요거 벗어나면 불교 아니거든요. 부처님이 요걸 깨달아서 요걸 선언하고 그 자리로 갈 사람들은 따르라. 이러는 게 불교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괴로움이라는 것도 조건 지어진 거예요.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나요. 그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는 거. 요거를 집자, 모일 집자를 쓰는데요. 보통 이제 여기 이제 빨리어로는 사무다야라고 해서 일어남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말이죠. 괴로움의 일어남이 알려져요. 알려졌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이 야 삶이 괴롭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고 보니까 왜 이러한 괴로움이 생겨났을까? 라고 그 발생에 대해서 부처님이 주목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음의 과정이 그거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발생 요 자리에다가 부처님은 결론을 하나 내려요. 참으로 가래라는 것이 있다. 가래라는 것이 있어서 요 가래의 전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여기서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가래를 중심으로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 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죠? 12연기. 12연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잖아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 유깁을 조건으로 촉, 촉을 조건으로 수, 수를 조건으로 애를 조건으로 취, 취를 조건으로 유, 다음에 생, 노사. 이래가지고 12단계로 괴로움이, 그러니까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고, 또 경전에서는 노사라고만 하지 않죠. 노사, 수비, 고구, 뇌. 이렇게 괴로움 덩어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제 12연기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 노사 이후 전체적인 그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가래를 중심으로 가래 앞에 무명부터 수까지 요 과정. 이 가래 이후에 취유, 생, 노사. 요런 가래를 중심에 놓고 그 전후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해 준 게 12연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외도의 주장경이 맞을 거예요. 그 경에서는 아예 고집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요것을 가래 대신에 12연기로 직접 나타내 주기도 해요. 하여간 이제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이라는 부분을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측면은 요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작 해야 되는 일이 있죠. 괴로운 현실에서 괴롭지 않은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으로 내 삶을 바꾸는 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요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괴로움이라는 것을 바꿔야겠는데 요 괴로움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것 같으면 그 원래 있는 거 두고 어떻게 방법이 좀 잘 안 나오겠지만 표현하자면 원래 있는 고놈 집어가지고 갖다 버리지 뭐. 그러면 될 텐데 현실은 요 괴로움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어떤 조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 조건이 지속되는 한 그 결과인 괴로움은 그냥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되잖아요. 괴로움을 소멸하자라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은 단순해요. 괴로움의 일어남, 그 원인이 되는 가래, 요 가래를 제거하자. 아니면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중에 어디가 문제냐? 어디 문제가 되는 그 자리, 그 문제 자리를 끊어내자. 요러면 어떻게 돼요? 요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 원인이 제거되면, 원인을 없애버리면 안 생겨나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게 고멸이라. 괴로움이 소멸한 그 자체가 행복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괴로움의 일어남기에 관련되는 가래거나 12연기를 바르게 알아서 어떤 맥을 찾아서 맥을 끊어주자. 요게 괴로움의 소멸이구나.
요거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사실은 또 요거 알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안다라는 거하고 그 아는 상태를 실현한다라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아, 가래를 없애버리자. 12연기의 연결관계를 끊자. 요걸 알았다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실질적으로 가래를 소멸시키자. 실질적으로 12연기의 맥을 찾아가지고 끊어내자. 요걸 해야 되죠. 그거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경전에서는요, 예, 뭐 하여간 그거를 요거 끊어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 하면 대표적으로 팔정도라고 말을 해줘요. 팔정도 우리 다 알죠? 요 팔정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래를 소멸하는 12연기의 맥을 끊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팔정도.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끊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팔정도를 고멸도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놓고 보면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한문권에서 말하면 사성제 이러면은 고, 집, 멸, 도 이렇게 말하죠. 고집멸도 사성제거든요. 근데 니까야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나오지를 않고 고집, 그러니까 두카사무다야 이렇게 나오고 고멸, 두카니로다, 고멸도 뭐더라? 좀 길어요. 하여간 이렇게 그 전체를 말해줘요. 그래서 사성제라는 것은 고집, 고멸, 고멸도 그렇게 나타나고 여기에서도 참고해야 되는 것은 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어요. 요 팔정도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팔정도. 이 팔정도가 불교 역사상, 불교 교리의 역사상 어디에서 처음 나타나냐 하면 부처님이 이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잖아요. 딱 깨닫고 나서 뭐 이러저러 과정이 있고 그 과정 끝에 어떻게 하나요? 이제 녹야원으로 가잖아요. 녹야원으로 가서 5 비구를 만나거든요. 이 5 비구한테 법을 설하는 첫 장면이 나타나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지만 초전법륜경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초자 빼고 그냥 전법륜경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요 최초로 법을 설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나는 까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기 그냥 쉽게 하죠. 감각적 욕망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만나지는 물질적인 대상에 대해서 내꺼 이렇게 하는 거. 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몰두하는 한 가지 극단과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 극단. 요 2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 중도가 팔정도다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중도가, 그러니까 팔정도가 곧 중도예요. 팔정도가 곧 중도이고 이 중도에 의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 또는 12연기를 끊어내서 고멸을 실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뒤에 우리가 한번 공부할 거예요. 사실은 이 팔정도가 완성은 아니에요. 그 니까야가 알려주는 수행의 체계를 보면 이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에 들어요. 팔정도의 8번째가 정이잖아요.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거든요. 바른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무상고무화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을 무상고무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 게 아니라 바른 삼매에 들어야 돼요. 경전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있는 그대로 보기 마련이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상태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모, 이탐, 해탈, 심해탈, 일시적인 심해탈 이렇게 해서 요 과정을
사마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은 그 사마타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해탈했다. 탐진치를 뿌리 뽑진 못했지만 일단 억눌러서 찌따를 요 마음을 지금 삼매에 들어있는 사마타 수행을 한 요 상태만큼은 탐진치로부터 벗어났다. 요렇게 되면 그때 이제 열이작의라고 하는 대상을 감각하는데 요만큼의 사심도 없이 대상을 감각하는 과정이 나타나요. 열이작의. 그 열이작의 하는 상태에서 비로소 나의 내면에 쌓여있는 번뇌를 소멸하는 과정을 밟게 돼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해해탈해요. 그러면 이렇게 심해탈 상태에서 해해탈했다. 해해탈 번뇌를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탐진치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뿌리 뽑혔어요. 요런 상태. 요거를 합해가지고 부처님은 부동의 심해탈,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 이래가지고 요거를 우리 삶의 완성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그 수행의 체계를 놓고 보면 요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팔정도를 성취했다라고 해서 깨달았다, 아라한을 성취했다, 요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경전적으로 보면 요 상태를 예류자를 성취했다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시켜줘요. 요 상태를 말하기를 법안이 열렸다. 뭐 이제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경전에서는 요 상태, 예류자가 되는 요 상태를 8가지인가 9가지인가로 표현을 해줘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그 팔정도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는 여기까지를 부처님은 사성제 중에 도성제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야 할 자리는 여실직연을 토대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어야 되는데 요 방법이 여실직연하자 사마타 윗바사나 해서 완성하자 요 방법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팔정도의 완성, 요 바른 삼매라고 하는 요 길밖에 없다는 거라. 그래서 바른 삼매에 드는 그 한 가지 방법만이 사마타 윗바사나로 연결되어서 삶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서의 팔정도가 고멸 도성제로 지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뭐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물에 뒤에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어렵게 보지 말자고요. 하여간 불교는 고와 고멸이에요. 고와 고멸인데 불교인은 하여간 무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도 조건 지어진 거야. 그 조건 관계를 보니까 가래와 시비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의 어떤 발생의 과정을 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이 괴로움이 조건 지어진 거 아니라면 이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걸 어떻게 해결해요? 다행히 세상의 이치가, 그죠? 이 세상의 이치가 나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모든 것도 다 조건 때문에 생겨나는 거니까 이제 그 조건을 들여다보자. 이 조건의 문제를 어떻게 바르게 보아가지고 할 정도를 들이대가지고 그 조건을 해소할 것이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 삶이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조건 지어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세상 이치가 이렇다라는 이거 정말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사실은 요거를 무아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만 부처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을 온통 바쳐가지고 깨달음으로 나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했지만 아무도 그걸 못 깨달았잖아요. 오직 부처님만이 아하, 사실은 조건 지어진 거구나.
요걸 깨달아서 붙여내는 거잖아요. 요거 조건 지어졌다라고 하는 요 세상 이치가 얼마나 다행한 현실이고 그걸 깨달아서 가르쳐준 우리 스승 부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고마운 분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 이제 괴로움의 소멸도 열반조차도 조건 지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뭔가요? 저기 열반이라고 하는 그 완성의 상태가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가면은 열반이라는 세상이 있어. 우리가 지금부터 열반을 향해서 가자. 요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열반, 그러니까 고멸의 상태 열반조차도 우리가 팔정도를 닦아서 바른 삼매를 이루고 그 상태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삶을 완성해내지 않으면 어쩌면 이보부님은 열반을 실현한다 해도 저는 열반을 실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보부님이 팔정도를 닦고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열반이 필요로 하는 조건, 탐진치를 소멸하는 요거죠. 열반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이보부님이 저보다 먼저 제공을 하면 버부님의 삶에다가 그러면 버부님은 열반을 실현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제가 그러한 조건을 제공하는 데에 버부님보다 늦으면 버부님은 열반을 실현해도 저는 실현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반이라는 것은 서쪽으로 저만큼 가면 있다. 요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 고멸도성제 요 조건을 제공하면 생겨나는 것이고 제공하지 못하면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반조차도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가해지면 생겨날 것이고 그게 없으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왜? 본질적으로 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법 무하, 열반을 포함한 일체의 존재는 무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뭐 그런 관계. 뭐 이런 정도로 하여간 사성제를 이해한 거로 하고 사성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지금 교재에 6페이지에 가면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거든요. 사성제와 중도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팔정도를 중도라고 했죠. 그죠? 팔정도가 그 중도거든요. 이때 이 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중.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초전법리경 얘기하면서 까마에 몰두하는 한 극단과 고행에 몰두하는 또 한 극단. 요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중도인데 그게 팔정도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중이라고 말해진 이 길이 무엇일까? 라고 보면 요거 뭐 오른쪽 왼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걸어가는 요거 중도인가? 사실은 보통 그렇게 말을 했죠. 그 까마라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행이라고 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요러한 중간길 요런 개념으로 사실은 중도를 많이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니카야가 알려줘요. 니카야에서는 요 중이라는 말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이제 요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업이 있으면 업의 그 밑에 탐진치 여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그랬었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요거를 가래라고 한다라고. 요거는 제가 니카야를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가래가 찢다의 오염 상태라는 이 정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니카야를 풀어내는 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보았어요. 니카야는
다양한 경전들에 의해서 가래라는 것이 이건 우리가 그냥 말하는 대로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면 몸과 말과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라고 말하는 요 행위의 원인인 찢다가 오염되면 가래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가래를 전후해서 12연기 이렇게 설명되는데 그렇게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이제 이 가래를 소멸하자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가래를 소멸하자라고 할 때 이 소멸을 어떻게 하자는 걸까? 요게 좀 애매한데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라고 하는 것을 찢다라는 그러니까 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 마음하고 탐진치하고 요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이제 가래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이 말이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아니면 찢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탐진치를 소멸시키자는 게 될까요? 이런 측면이에요. 지금 찢다라고 하는 청정한 내 마음이 몸과 말과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고멸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요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돼 버리면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어. 그래서 요 오염된 상태를 가래 이렇게 불렀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래를 소멸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찢다는 찢다대로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찢다 자체가 나니까. 물론 이 찢다가 무상고 무하다 이래서 이 찢다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초월해가지고 해탈해야 되는 거지만 그 문제는 뒤로 하고 일단 지금 상태로 보면 이 찢다가 내 마음일 거라. 근데 내 마음이 오염되었어. 오염된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 이럴 때는 해결해야 되는 거는요. 마음 자체를 지워버릴 수는 없잖아.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 탐진치 요것만 소멸시킬 수 있으면 이제 요게 없어지면 가래가 아니라 찢다를 회복하잖아요. 요런 의미로 봐야 되는데 그때에 중도라고 말하는 요 중이 무엇냐 하면 요게 바로 탐진치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사나요? 아니잖아요. 제가 살아가려면 어떤 형태로든 그게 이버그림이 됐든 물이 됐든 어떤 것이든 대상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나하고 대상하고의 중간에 탐진치라는 놈이 딱 끼어들면 대상을 우리가 계속 말하는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무상공부화 이렇게 보지 못하고 탐진치 때문에 대상을 왜곡해서 본단 말이죠. 대상이 대상 그대로 보여지지 않고 저 대상 중에 이렇게 해서 내 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버럭 하내고 이런 것들이 나와 대상의 중간에 끼어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부처님은 그 중간의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찢다가 오염된 상태를 가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중도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약간 그 격변화를 보면 그래요. 마치 마가 가운데 요 중이거든. 여기에 이제 장음 표시를 하면 이게 중으로부터 또는 중으로 이렇게 이제 격변화를 하는데 마찌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중도거든요. 그러면 중으로부터의 도닦음, 중으로 하여간 중의 도닦음 이런 의미가 돼요. 중을 탐진치라고 놓고 이 탐진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탐진치를 소멸하기 위한 도닦음 요거 중도다. 요런 이해를 우리가 하게 돼요. 요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그 6페이지에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은 하여간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있고 찢다가 탐진치에 더해진 상태가 가래고 그래서 탐진치를 중이라고 하고 중인 탐진치가 제거되면 고멸이고 중을 제거하는 방법이 중도인데 팔정도고 이렇게 이제 설명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드린 자료 있죠? 오늘 저기 4장짜리 자료를 다시 드렸죠. 요 같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요거 4페이지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중에 대한 이야기, 탐진치가 중이다라고 보고 탐진치를 제거하는 방법이 중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해피스님 혼자 하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전에 없는 이야기, 경전이 확인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소설 쓰듯이 여러분들한테 설법할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요 3페이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요 그림 뒤에 3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경전이 요 중이라는 것이 탐진치를 말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탐진치가 중이다. 나와 대상의 가운데에 끼어있는 그거다. 그거 없애버리는 게 중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면 경전이 초전법문경에서 일단 시작된 이야기가 라시아경에서 탐진치에서 풀려나는 거로의 중도 이렇게 설명되고, 그 다음에 번역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또 재밌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기 소 2마리가 멍에에 묶여 있을 때 소 2마리가 각각이 묶여 있는 거냐, 멍에에 묶여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요 가운데 거로의 중, 소 2마리를 묶고 있는 멍에가 가운데 거잖아요. 요런 이야기.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그 소 2마리를 묶고 있는 멍에와 같은 요 가운데 거로의 탐진치, 요 탐진치가 삶의 과정에서 가래라고도 쓰이고 욕탄이라고도 쓰이고 그런 가운데 부처님이 누굽니까? 부처님도 눈이 있어서 형색을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욕탐, 달리 말해서 가운데 거인 욕탐, 탐진치의 다른 자리, 가운데 거인 욕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잘 해탈해 계십니다. 이러면서 가운데 거의 의미를 나타내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 장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경전을 이렇게 몇 가지 관련 경전들을 이제 적어 드렸고, 요거를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그 홍성에 가서 요즘 이제 40특강 몇 주간 법회를 하고 있는데, 홍성에서 요 주제, 그러니까 사실은 요 1페이지부터 4페이지짜리가 그 홍성법회용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략 2시간에 걸쳐가지고 요 사성제와 중과 중도 요 이야기를 설법해서 네이버 해피법당 우리 카페 아시죠? 그 카페에 동영상 지금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교재하고 그 동영상을 좀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중이라는 것의 의미, 요거 탐진치구나. 요 중도를 제거한다는 그러니까 요 탐진치인 중 가운데 거를 소멸시키는 것이 중도구나. 그로 인해서 가래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 개념이 아니라 가래라는 데서 탐진치를 떼어냄으로써 청정한 찢다를 회복하는 요것이 가래를 소멸시키는 거구나. 요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영상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성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요거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 대략적인 의미는 우리 이제 설명이 된 거죠. 정경경은 세 번째 단계로서 하여간 고와 고의 발생, 고의 소멸,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 요거를 잘 아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의 바른 견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한다는 것은 이미 12연기를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8정도를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중도 이렇게 다. 요렇게 그 고진멸도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 부처님은 요거를 세 번째 단계의 바른 견해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야. 네 번째 단계로는 이제 요 중에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고집성제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가래거나 또는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12연기거나 이렇게 말해지죠. 요렇게 이제 고집 괴로움의 발생이 설명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요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알려져야 요 중에 가래를 없애자 12연기의 맥을 끊자 이래가지고 고멸로 가잖아요. 그 방법이 발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안에서 가장 의미를 가지는 교리가 있다면 이게 12연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팔정도의 틀 안에서 사성제의 틀 안에서 보는 거죠. 12연기에 의해서 우리 삶의 이야기,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요거를 빠르게 보완하지 못하는 한 가래를 소멸하자, 12연기의 맥을 끊어가지고 고멸을 실현하자, 팔정도를 어찌하자, 사마타 윗바사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의 대상을 명확히 못하는 거거든요. 12연기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총괄적으로는 사성제 안에 있는 거지만 불교 교리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교리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은 이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도 6명의 부처님이 더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어쨌든 과거분이니까 과거 7불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 과거 7불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 과거 7불이라고 이 7분을 하나의 계보로 묶었을까? 예를 들자면 저쪽 불종성경 이쪽에서는 부처님이 수기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수기해준 분이 23부처님인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그 수기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고 10바람일에 의한 수행의 체계가 설명되고 이래 되죠. 근데 이제 사부 니카야만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부 니카야 안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오직 6명의 부처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과거 7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보를 말해주는 거라. 그죠? 7명의 부처님. 그러면 이 7명의 부처님이 무엇 때문에 계보를 형성할까? 요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7명의 부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보를 형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부처님은 참으로 요것을 깨달음의 궁극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유따니까야에 보면 그게 상유따니까야 12번째 상유따가 인연 상유따죠. 그 중에 4번째부터 10번째까지 7개의 경이 4번째 경은 윗바시 경이에요. 그러니까 7부처님 중에 최초의 부처님 이름이 윗바시 부처님이거든요. 윗바시 부처님이 과거에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참으로 중생들은 태어나서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윤회의 삶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왜 중생들은 늙고 죽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노사라고 하는 이거를 왜 이럴까라는 것을 아까 제가 수행 체계를 말하면서 이제 열이작의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열이작의를 통해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하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 열이작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해탈장대에서 보는 거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에 그렇다면 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태어나는 것일까? 다시 열이작의를 하는데 이게 존재예요. 아까 존재 뭐라 그랬죠?
이거 뭐 어뷰 생류 이렇게 볼 게 아니죠. 행위가 오염되면 오염의 정도에 상응해가지고 식이 욕계 새끼 무새끼 어딘가에 머문다 그랬죠.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을 구성하고 이 구성된 표현하자면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로 생겨난 오온 알갱이 하나가 오치온인 나한테 와서 쌓여서 나를 바꾸죠. 그러한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요 각각마다 생을 열이작을 통해서 보니까 유 때문에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구나. 다시 열이작에서 보니까 유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행위 때문에 오염된 행위가 조건이 되어서 식이 머물고 명색이 출현하는 이런 유가 있구나. 열이작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취라고 하는 거, 오염된 행위라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찢다가 오염되면 행위가 오염되는 거잖아.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든다. 그거잖아요. 왜 오염된 행위가 생겨날까? 다시 열이작용하니까 뭐예요? 가래가 탐진치에 오염된 찌다. 요 가래를 원인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오염된 행위가 있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찌다가 오염되는 요것은 무엇이 조건이 될까? 라고 하니까 요것은 경험, 느낌. 아까 3, 4화합 촉 했더니 반갑다. 즐겁다, 괴롭다 이렇게 느낌이 생겨났죠. 여기도 마찬가지 열이 작용한 거예요. 이 수라는 것은 촉에서 생겨난다. 열이 작용했어요. 촉은 유깁에서 생겨난다. 안입이 설신 의로 색성향 미적법을 감각하니까 생겨났다. 열이 작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유깁은 안 쓰려다가 쓰니까 좀 그렇네. 유깁은 명색을 조건으로 생겨났다. 여기도 열이 작용했다. 명색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하니까 식을 조건으로 한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역시 열이 작용했어요.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행을 조건으로 한다. 행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느냐? 정견의 반대말인 무명. 여기 조건.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그러는 거예요. 요 전체 과정을 다 열이 작용해서 보니까 참으로 무명이라는 요놈 때문에 요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노사까지 온통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요거를 윗바시 부처님이 열이작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동일한 과정, 열이작에 의한 요 동일한 과정을 윗바시 부처님 다음에 식기 부처님, 그 다음에 까사파 부처님 이래가지고 6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샤카모니 경 이래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열이작을 통해서 12연기를 깨달은 요 부분이 동일하게 설명이 돼요. 그걸로 인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7명의 부처님한테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과거 칠불이라는 계보가 형성됐을까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라.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가 형성되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12연기라고 하는 우리 삶에서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열이작을 통해서 완벽하게 파헤쳐낸 그 깨달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앞에도 6명의 깨달은 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의 부처님이 동일한 깨달음을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돼서 과거 칠불 이렇게 불린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여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견경에서 말하는 네 번째 단계, 마지막이죠. 네 번째 단계의 바른 견해는 바로 요거.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성제라는 틀 안에서 괴로움의 발생, 곧 집성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요거 12연기가 철저히 알려지지 않으면
고멸이든 고멸도든 못 가는 거니까 요 12연기라는 곳으로 결국은 불교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그게 이렇게 12연기를 바르게 하는 게 네 번째 단계의 정견으로 요 맞지마니까요 9번 정견경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견경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교리가 하나 나타나요. 12연기를 말하면 무명까지 오면 끝이죠. 그죠? 무명까지 오면 끝이잖아. 12연기니까. 그런데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12연기의 출발점이니까 요 무명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가 돼가지고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 요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래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거든지 원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요 무명도 원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불교가 그러니까 만약 이게 원래 있는 거라 그러면 무아를 말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가르침의 가장 중심에 있는 12연기의 출발점이 아가 되어버린다고. 불교 자체가 이거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요거 정견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명도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명이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여기서 번뇌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번뇌의 한문으로 셀루자를 쓰거든요. 아사와라고 하는데 요 번뇌가 무명의 조건이에요. 번뇌가 있으면 거기서 무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명이 일어나면 12연기가 쭉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요렇게 말하면 요거 뭐 무명이 원래 있는 겁니까? 무명이 끝입니까? 하는 거를 번뇌로만 찾아놓고 끝나면 무명이 원래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럼 번뇌라고 원래 있으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 번뇌도 원래 있으면 안 되잖아. 경전은 그렇게 말해요. 번뇌도 무명에 조건 지어져 있다. 그래서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라고 알려줘요. 요 부분 뭐 우리 뒤에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튼 이제 이 경전에서는 무명과 번뇌가 서로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관계로서 그 괴로움의 첫 출발 자리가 무명이라는 놈, 번뇌라는 놈, 요 두 가지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괴로움을 출발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번뇌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해피설법회에서 번뇌가 무언지 그 몸통을 찾아냈어요. 경전이 말하는 부분을 아까 제가 그림 이야기를 했지만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무명을 조건 지우는 번뇌가 무언지가 그냥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찾아냈는데 뒤에 우리가 더 보기로 하고요. 참고로 경전은 이런 그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번뇌와 무명이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디가니까야 15번째 경에서는 또 식하고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부분을 알려줘요. 요거는 또 중요해요. 12연기를 풀어내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 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됩니다 라는 얘기를 통해서 식이라는 마음과 명색이라는 몸 사실은 그러니까 윤회를 해도 내가 윤회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은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내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은 오치온이잖아요. 그죠? 오온에 집착한 요 상태를 오치온 이러면서 자기 존재 나라고 하잖아요. 요 오치온을 다르게 표현하면 식과 명색인 거라. 근데 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심지어는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윤회한다라고까지 알려줘요. 여기서 식은 마음이고 명색은 수상행, 그러니까 색, 수상행 네 가지면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몸뚱아리 이게 아니라 이 몸뚱아리에 대한 수상행의 과정을 통한 의미부여, 물질에 대한 의미부여의 과정까지를 합해서 명색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요거 식을 요 부분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연기를 부르면서 이 참 뭐 얘기가 그렇지만은 식은 재생연결식이다. 명색이 오치원이다. 이렇게 현재 12연기를 풀어내고 있죠. 근데 경전에는 재생연결식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식과 명색의 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서 오치원인 내가 12연기 중심에 있고 그 상태에서 대상을 내가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대상을 감각하는 요렇게 해서 12연기가 설명되는 부분 뒤에 우리가 한번 보기로 하자고요. 하여간 이제 12연기에서 요렇게 그 번뇌라는 부분까지를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정견경은 분명히 번뇌까지를 포함해서 12연기를 보아야 할 것을 요구해요. 그게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수업은 이제 한 가지 얘기로서 끝낼게요. 여러분 저기 밑바사나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누진명이라는 말이 있죠. 번뇌가 다 한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때 사선 삼명 이러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바른 삼매에 든다고. 아까 말했던 8정도의 성취 바른 삼매에 들면 그 이후 과정이 이어지는데 이제 그 과정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삼명이라는 말을 써요. 요 삼명이 뭐냐 하면 첫째는 숙주명이야. 숙주명 뭐냐 하면요. 우리가 수행을 잘하면 전생을 볼 수 있대요. 전생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뭔 윤회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수행이 제4선의 성취 상태에서 더 공부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면 전생을 보는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숙주명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천한명 이래가지고 천한명은 우리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으면 업의 힘에 의해서 어디에 태어나잖아요. 요 죽고 업의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그걸 수행이 깊어지면 그것도 본다는 거예요. 전생을 보는 지혜에 이어가지고 죽은 뒤에 업에 의한 태어남을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거 천한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누진명이에요. 요 누진명은 뭐냐 하면 번뇌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죠. 무명의 조건 지어지는 번뇌. 결국은 요 번뇌가 끊어지면 번뇌의 조건 지어진 무명도 끊어지는 거잖아요. 12연기가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해탈하는 거죠. 누진명이 바로 윗바사나 해가지고 해탈하는 그 자리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누진명은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잘 봐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누진명이 설명되는 그 자리가 경전이 알려주기를 고진멸도 이렇게 나와요. 괴로움과 진멸도. 당연하겠죠. 우리가 어차피 이 고와 고멸 해가지고 괴로움을 끝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 요것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길이죠. 그리고는 고진멸도에 이어가지고 번뇌, 누의 진멸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진명이라는 그 마지막 윗바사나에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자리를 설명할 때 그는 고진멸도 했다. 그 다음에 누진멸도 했다. 이래가지고 고와 누 요 두 가지를 끊어내는 것으로 완성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분 좀 설법하는 자리를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이 좀 애매해요. 왜? 그러니까 누진명의 자리에 가서 왜 고진멸도만 말하지 않고 누진멸도를 말할까? 요 부분을 잘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대개가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어때요, 우리? 요거 보고 나면 이건 간단한 거야. 전체의 과정이 12연기로 보면 무명부터 노사까지, 괴로움까지지만 정견경에 의해서 알려지는 바는 번뇌라는 것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번뇌에서 시작해서 노사까지 가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문제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끝장내자 라고 하면 결과물도 끝장을 내야 되지만 이 결과물이 다시 안 생기게 하려면 출발 자리도 끝장을 내야 되잖아요. 간단한 거야. 이 번뇌부터 생노사라는 괴로움까지를 놓고 결과물인 괴로움의 진멸도 해서 끝장내고 이 과정의 뿌리가 되는 최초의 자리를 무명 대신 번뇌로, 번뇌가 소리진 거니까 번뇌를 놓고 이 번뇌의 진멸도로서 삶의 문제의 출발 자리도 끝장내버리자. 근원으로서 완성하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 교리가 사실은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게 고진멸도와 누진멸도로서 알아내는 이야기를 할 때 왜 고진멸도를 말하고 끝내지 않고 누진멸도를 말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가질 의문이 아니라 공부를 바르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바른 견해 하나 갖는 거예요. 누진멸도에 의해서 출발선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게 비로소 완성이구나. 오늘 여러분 요거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정견경, 맞지마니까요 9번경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의 4단계 그 이야기예요. 요거 이제 하나만 읽고 끝냅시다. 잘 알면 그는 그 4가지 전체에 대해서 요 말이 이제 반복되면서 끝나요. 잘 알면 그는 완전히 탐욕의 경향을 제거하고 저항의 경향을 제거하고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경향을 제거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키며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합니다. 요게 끝장인 거죠. 이렇게 하면 고귀한 제자는 올바른 견해를 지니고 견해가 바르게 되어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올바른 가르침을 성취합니다. 이랬어요. 바른 견해 경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요게 12연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4단계 각각에 대해서 요 말이 나타나요. 자, 그렇게 정견경이 말하는 4가지 단계의 바른 견해를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께 선배 올리겠습니다. 바른 견해가 씨앗이 됩니다. 씨앗에 대해서 공부한 이 힘으로 여러분들의 공부가 향상하고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